할렐루야. 예. 오늘 너희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거닐었는데 어느 날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하와의 그 관심을 한 가지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뭘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다가와서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못합니까? 근데 뱀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순진합니다. 그건 아니고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근데 여기서 이제 하와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강하고 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온 세상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가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면 아예 모르니까 마음 놓고 속이죠. 그러나 어설프게 알면 그 말씀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 망각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그때 속이는 자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실 때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생리적으로 아기를 갖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그나마 기력 남아 있을 때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읍시다.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 씨를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첩을 통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너와 사라를 통해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니까 뭔가 귀에 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열매만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응답이 돼야 그것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도입해서 뭔가 대용품을 삼으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코 그것에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진정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도 뭐 그런 거짓 예언자, 선지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도망가죠.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해주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진리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속이는 자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아주 해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죠. 아예 사기꾼들이 아예 딱 보고 알아보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아, 저건 안 되겠다. 먹잇감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갖고 있으면 속이는 자가 그런 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어설프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속여도 그게 속이는 줄을 모르죠.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요. 누가 와서 야 서울 가니까 어떻더라 그러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을 첨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신다는 말은 거의 안 해요. 쏙 빼버려요. 왜?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책망의 말씀은 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축복의 말씀은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로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근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인지를 몰라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진리는 여러분 반쪽짜리 진리는 그냥 반쪽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겁니다. 반쪽 진리를 믿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도 얼마나 영적입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 막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성경에 있는 진리인지, 성경 없는 진리인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냥 성경 들고 가르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라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예언을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설교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잘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다 말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려면 우리의 죄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이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거기에 못 박이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죄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누구도 그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아픈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저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든 죄 있는 자는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아픈 사람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아.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아니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치료는 회개를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라서 회개하지 말고 바로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막 드러내서 우리를 그냥 가차없이 때려버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것입니다. 죄인을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진단은 굉장히 포용적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이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변하고 구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빼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십자가만 빼고
모든 것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는 너희를 깨끗게 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격가지들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거짓된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보면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 예언자들의 동영상이 올라와요. 예, 한번 그걸 클릭하면 막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런 것만 떠요. 기독교적 베이스를 가진 그런 예언자들도 많이 올라오고,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의 베이스를 가진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또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죠? 사고가 나서 죽었다가 심정지 됐다가 뭐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이런 많은 영적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영상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 또 천국에 대한 그러한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손톱만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어떤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체험, 영적인 비밀, 이런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이 지식을 어디서 얻나요? 성경이죠. 성경만이 이 지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왜 이렇게 안 읽으세요? 성경을.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랬죠. 어려워요, 목사님. 한 페이지만 읽어도 그냥 졸음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수면제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그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책을 내게 열어주소서. 내게 여사, 여기 있는 진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구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신약을 훨씬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뚜렷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을 집중해서 읽으시고 우리가 신약을 깨닫는 은혜가 커질수록 더 온전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구약을 사모하고 구약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참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김,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떨면서 그 존재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마 안 해보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떨면서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울 수 없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너무 친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누군가와 아주 친해지고 익숙해지면 긴장이 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의 깊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기대하실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죠. 그냥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회개하려 해도 뭘 해야 될지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요. 끝없이 나와요. 그렇게 변하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신앙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도 풀어지고 하나님을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한 존재는 신약에서 모든 성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직장의 상사 대하는 만큼도 나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어려운 사람 만나면 우리가 좀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 본문 12절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내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외에는 너희가 살 길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너에게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격려도 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겸손히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 여러분 새벽빛이 지각하거나 결석한 일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죠. 어김없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에게 번제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그런 끝없이 무한 반복되는 종교 행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기를 나는 정말로 원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좀 읽으세요. 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제일 고요한 시간에 성경을 딱 펼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여사 또 이 성경책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구약도 읽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알리신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알죠? 느끼죠? 그러나 그 이상 몰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위대한 태양을 만드신 더 위대한 하나님.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너무나 아름답고 예술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나를 아는 너희에게 새벽빛같이 임할 거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임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고요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드릴 대상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종들이 다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